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을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말씀에 먼저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 이때 정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욕심으로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참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텐데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줄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며 저희들의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을 처음 이제 소개한 찬양을 하나 여러분과 같이 불렀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처음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이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에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 세상의 법칙에 끌려다니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미련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고, 거기서 은혜가 됐어요.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게 복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도 좀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과 또 우리가 요새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이 말씀과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감은 잡았지만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이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가 재난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때가 심판의 때이고 그때가 진정한 환난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째 화가 가장 무서운 거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주제 성구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뽑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예.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이미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다스리시지만 이제 이 세상 나라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환난의 때, 가장 큰 환난의 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우리 대접재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이 부러진다는 이 얘기는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른 구절구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죠. 거기에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게 된다. 왜 가슴을 쳐요? 왜 그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이게 통곡을 하게 될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개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큰 슬픔의 날이고 통곡의 날이고 재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1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했어요.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뭐 한다고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다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신호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과 통곡의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는 계시록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7절 말씀에 10장 7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그 비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제가 좀 많이 찾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51절, 52절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 뒤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어져서 이제 연결된 말씀이죠. 이걸 관주라고 그러죠. 보통 이 관주, 연결된 말씀을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이 소리가 두려운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이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소망을, 이 천국의 소망을,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이름이 불려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보통 휴거라는 표현을 하죠. 그죠? 이단들이 계속 사용을 해서 정말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저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만 우리는 다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이제 성도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과 들림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아주 혼돈이 되겠죠. 이것을 에스라 하우스의 노 목사님은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아주 재밌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TV를 켜고 막 인터넷을 이제 켜서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TV를 딱 끄니까 뉴스 특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말하던 휴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제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와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 다 올라가고 저는 뭐 별로 바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정말 저희들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말 이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휴거 사건이 이게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뭔지도. 근데 교수님은 왜 여기 남아 계십니까? 예, 사실 저는 신학을 가르치긴 하였지만 좀 신앙을 좀 자유롭게 했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자, 그러면 교수님, 이게 진짜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해지게 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다 이해할 만한 사람들 다 하늘로 올라갔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차트를 하나 제가 보여드려요. 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되는데, 성도들이 가는 길과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는 길이 나눠지게 됩니다. 네. 성도들이 가는 길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이 요한계시록의 15장에 그리고 19장에 20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다고 성경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또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일곱 대접 재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고 짐승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딱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했을 때 그때 제가 공부했던 걸 여러분들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림받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서 뭘 찬양을 할까요? 어떤 찬양? 우리가 가장 많이 찬양하던 거 있잖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찬양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그 찬양을 1절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양이 그 찬양이라고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간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려줄 줄 알았는데 내 이름이 없다. 너무 이렇게 신앙을 자유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남겨지는 자들이 되지 않고 다 불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불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VIP 명단들 놓고 하나님 이 이름도 불려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팔이 불려주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2절 찬양이 있는 거예요. 2절 찬양. 2절 찬양. 자,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2절. 무덤 속에 잠자전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는 그 의미는 실제 나팔을 부는 건지는 우리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건 물론 아니겠죠. 하나님이 바로 택한 자들을 부르는 소리라, 이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성전의 보좌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있는 24 장로들이 이미 우리 그 4장 5장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스리는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천상의 찬양 울려 퍼질 때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장관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몇 사람이 찬양 이게 부르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네. 자, 그럼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실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주님의 어떤 심판이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항상 갈망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 주실 때가 왔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다. 이 땅을 멸망하게 했던 사단과 악한 영들은 다 완전히 멸망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 등장하죠. 상 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들. 여러분들은 어느 줄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심판받는 자의 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 받는 자의 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 그 상 받는 자리에 줄이 섭니까?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을 안 받아가지고 잘 몰라요. 네,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상 받는 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에 다 상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척박한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이 세상의 거대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눌려 살다 보니까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죠. 신음할 수밖에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네가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 상이라는 말이 확 사실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상이 구원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졌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뭘 준다고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먹게 하여 내게 주겠다.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여 줄 것이다.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상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상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이런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첫 번째,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셔야 돼요. 분명한 천국 소망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게 될까요?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얻으려고 그걸 살려고 있는데 내 있는 걸 다 팔고 막 나는 거지처럼 살아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보화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천국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는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천국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없을까요? 예?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윗세대 분들이 빨리 아이고 참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많이 하셨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아이고 빨리 죽어서 빨리 천국을 가야겠다 이런 소리가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돈도 좀 있고 이 세상에서 지금 남 부럽지 않게 좀 살고 자녀들도 좀 잘 되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냥 고통스러운 것 같고 안 되니까 여러분 천국이 마치 도피처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도피처가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이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이게 숨길 수 없이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환경과 처지와 관계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분명한 천국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팔이 불러질 때 내 이름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 분명한 여러분 천국 소망이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이니까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죠. 네.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불투명하고 확실하지 않게 이것이 그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애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의 성경 속에서 그려져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게 우리는 11장 끝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저 21장 22장에 가면은 천국의 그림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남겨두고 갈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아버지 집에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여러분 좋은 집 짓고 정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에 이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지는 게 진정한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거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반모섬에서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깊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소망의 눈이, 여러분 진정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여러분들이 열려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하는 것들이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갈등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가족들마다 막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문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늘문을 열어달라는 게, 여러분 내 눈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데,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늘 성전이 보이고 언약궤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한 것인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18절 말씀에 주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을 믿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 주실 때가 됐다. 그 상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천국이 믿어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지옥이 실제하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뭘 하고 싶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천국을 여러분 한 10초만 보여주면, 지옥을 한 5초만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어서속히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갈 거예요. 내가 봤다고. 그죠? 이게 우리가 증인의 삶이거든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할까요? 네? 내가 천국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좋고 이 세상의 그 좋은 것들 때문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천국이 좋진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러분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그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면,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이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제가 우리 총목자방에 올려놔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제가 목회를 배우게 됐던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인 우리 최혜순 사모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기억에 이렇게 났던 게 뭐냐면요, 휴스턴이 가장 지금 극심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하루에 한 8,000명씩 막 일이 늘어났는데, 그 텍사스 주에는 거기에 모여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들을 다 썼잖아요.
마스크를 쓴 이제 은퇴한 집사님이나 또 집사님들, 그 휴선서울교회 집사님은 우리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찬양을 하면서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영상이 나온 다음에 무슨 찬양이냐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을 전하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걸어 나오고 거기 서서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그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모님은 26년 전에 이미 암 선고로 죽는다고 판결을 받았던 분이에요. 왜 최영기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내가 필요한데 아내가 정말 이 암이 확산되지 않고 멈춰주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최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그랬을 때 사모님이 병이 조금씩 더 악화되기 시작했죠.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병이 어떻게 될까 무서워 오늘을 어둡게 보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영상에 나오는데 그렇게 했어요. 내 병이 무서워서 오늘을 어둡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장례식을 본인 스스로가 주문하셨어요. 장례식에 이렇게 조화 있잖아요. 이렇게 입고 뭐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오지 말고 내 장례식은 정말 천국 잔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꽃도 그냥 화려한 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때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와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보통 까만 양복 입고 와서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사람들도 가장 화려한 것 입고, 그리고 환송 예배 그 마지막 끝에 최영기 목사님이 나와서 감사를 건네시는데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그 시간 한 2주 정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잠자는 것처럼 서르르 눈을 감으시고 아주 평안하게, 그 암이 온 몸에 번져 있는데도 조금도 아프지 않고 서르르 잠자듯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속을 하기를 천국에 가면은 동쪽 문,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남대문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얘기했어요. 남대문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는 우리도 다 남대문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내려가셨거든요. 그 얘기가 뭐예요? 천국을 실제적으로 믿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허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천국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이 땅이 정말 제가 느낀 것은 사모님이 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을 출장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을 사셨구나. 그렇게 뒤 모습이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 뒤를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뒤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축복된 인생,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와 같은 말씀,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과 헌신의 시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되었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법칙에
세상의 두려움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천국 복음으로 참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거짓되고 헛된 소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문제만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가물가물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은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불투명한 성도들에게 천국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목장이 천국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나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다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세상에 끌려다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던 우리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천국의 복음 가운데 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소망과 정말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신다 분명 약속하셨는데 잠자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불투명한 성도들에게 주여 천국의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세상 즐거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려놓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참 소망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상 받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재난의 시기에 정말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주님이 나팔 불 때 불려질 이름과 명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도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그 이름들이 불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상받는 인생이 되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장마다 VIP 명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그 이름들이 주여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 아버지 불려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리. 이틀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달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안방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은 전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 우리 헌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고 살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 카드에 쓰실 분들은 그 자리에 쓰시는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한 1분 이상씩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 밀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님 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가득 담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